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서 23장 6절부터 11절, 우리 영어로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 very careful, therefore, to love the Lord your God. 우리 한 주간 동안 11절 좀 메모라이즈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Be very careful, therefore, to love the Lord your God. 우리 조나단 영재야, 그거 가지고 있냐? 그거 내가 유진이도 받았냐? 그거 영어로 된 거 없었어? 민지 집사님한테 받아. 자, 이거 full script야. 그거 full script of today's sermon. 그래서 이해 안 되면 한번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임사모님 또 이렇게 눈에 인펙션도 오시고 요즘 유행이라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우리 뭐 코로나도 지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아프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코로나도 지냈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야, 좀 일찍 다녀라 이나나. 일찍. 자식이 뭐 늦게 와가지고 폰 잡고 있어. sorry. 아들이라 이해할 줄 믿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시죠? 사랑.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는 청종하라, 오늘은 사랑하라. 지난주 설교 잘 들었으면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참 좋죠. 사랑. 베니도 알죠? 사랑. tell 많이 해요? 잘났어. 웰본. 콩글리시인데. 자, 네, 이 어감도 좋고요. 근데 제가 단어의 유래를 찾아봤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고대 한국어입니다. 순수 우리말이고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살에서 왔다는 게 유력해요. 살다. 이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한자어로 말하면 살생. 중국어로 뭐라고 발음하죠? 시행. 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life 여기서 왔대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리고 오래전에는요, 더 고대 한국 사람들은 사랑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런 단어가 없었을 때는 더 오래된 고대 한국말은 뭐냐면 사랑이란 컨셉을 표현했던 더 오래된 고대 한국어는 뭐냐면요. 니마. 님 알죠? 님. 뭐 그리운 님 할 때 님, 그 님. 그리고 정, 오리온, 정.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정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요. 근데 그냥 affection 뭐 이 정도. 정 알죠? 야, 쟤 참 인정이 많다. 쟤는 참 정겨워. 정말 좋은 단어죠. 예. 정. 그 다음에 그리움. 그래서 님, beloved 뭐 영어로 정, affection, 그리움, longing.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들이죠.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새벽기도 같이 했던 권사님 분명히 돌아가셨겠죠. 지금 뭐 살아계실 수가 없을 거고 막 그리워요. 그 권사님이. 어쩌면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 그 기도 소리가 막 생각나고 이 천국에서 만날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게 그리움이잖아. 그립다. 이게 사랑이라는 고대 한국어보다 이전에 쓰였던 사랑을 표현했던 단어들이 돼요. 아이고 말이 많. 님, 정, 그리움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컨셉이 뭐냐면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정과 그리움과 어떤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인 혹은 어떤 사물, 심지어는 동물, 요즘엔 동물도 사랑하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수준은 뭐와 똑같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뭔지가 그 사람의 존재의 레벨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높은 레벨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반 할 때 뭐라 그랬지? 기독교란 뭐다? 기독교란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relationship, 관계다. 근데 그 관계를 practically 말하려면 그게 뭐다? 사랑, 정, 하나님, 그리움. 내가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정, 그리움, 사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언어, 사랑이라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Be very careful, therefore, to love the Lord your God.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인간의 히브리어, 라틴어, 그릭, 한국말, 독일말, 일본말, 중국말 다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가장 높고 가장 순도 높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최상급을 다 사용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몸에 받았단 말이에요. 한 몸에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경험하는데 안 울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그 사람 로봇이에요. 로봇도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거보다 감격적인 일은 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If we received God's grace, God's love, we can overcome all things, even death.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가 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유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be very careful.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주의해서 좀 신경 써서 야 너네 할 거 다 하고 나머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껏 살다가 엑스트라 그냥 남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be very careful. 먼저 주의해서 조심해서 신경 써서 여러분 집에 뭐 가족들 막 드나들 때랑 심지어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이근섭 집사님이나 김군 집사님 같은 애들은 좀 괜찮아.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써요. 화장실도 막 그냥 변기에 막 뭐 묻어 있고 뭐 머리카락 막 날리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이런데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 하죠. 2층은 못 가게 하고 1층만이라도 아니 그냥 요 식탁하고 화장실만이라도 어떻게든 한 5분 안에 막 깨끗이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be very careful이에요. 사람이 와도 내 집에. 근데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을 때 매우 주의해서 신경 써서 왜? 그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시니까 최고로 높은 분이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나서 겨우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쭉 읽어보신 분들과 안 읽어보신 분들인데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요단강 이렇게 건너가지고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31개의 성을 정복했어요. He conquered 31 cities in Canaan. 5년 만에, within 5 years. 5년 만에 정복했어요.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31 31이 뭔지 아세요? 의미가? 모르죠? 아 이거 좋은 정보다. 예? 31 flavored. 아 반만 맞았어요. 아 맞아요. 31보다 더만큼 플레이버가 있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31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걸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오늘 new terms occurs 31 Joshua 31 이렇게 외우세요. Joshua 31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을 뺏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을 빼앗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행주산성에서 우리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왜? 아줌마들이 저 어디야 이거 치마에다가 이거 앞치마에다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위에서 던지니까 성을 못 뺏었거든요. 심지어 성을 뺏는 건 되게 어려운 전쟁인데 5년 만에 31개의 성을 뺏어버렸어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까지 이르는데 주역은 누구죠? 리더는 누구죠? 모세였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같이 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렸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힘겹게 했던 여호수아의 과거는 뭐였을까요? 요단강 건너서 31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그 일. 그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5년 동안 31개의 성을 빼앗았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신 거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싸우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빼앗고 너희들의 땅을 정복했다. 너희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므로 therefore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땅을 줬나요? 안 줬나요? 땅 있어요? 가진 거? 제가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이거 unfair다.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땅이 넓은데 어떻게 나는 땅이 한 평도 없냐. 내 소유로 된 집이 단 하나는커녕 몇 스퀘어 핏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남겨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유산도 없고 집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네.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땅의 기업은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었으므로 너희는 매우 주의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게 뭘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있어요. 죽음의 침상에 이렇게 둘러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임종하는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신도봉교회 이제 목회할 때 장례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금요일 날 밤새고 전라도 내려가서 장례식하고 밤새고 올라와서 잠깐 자고 토요일 날 주례한 적도 있어요. 결혼 주례한 적도 있어요. 주례도 엄청 많이 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다가 참 많이 울었는데 그때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부모님이 이혼하셨냐? 혹은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두 가지는 확실히 이혼하셨을 거라고 믿는다.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너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이 말 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이 두 마디는 반드시 할 것 같아요. 뭐 재산에 관한 건 알아서 다 뭐 변호사한테 맡겨서 뭐 분배를 하시든 말든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 얘들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 청종해야 돼. 그리고 너네 자식들끼리 좀 우애 있게 살아라. 너네들끼리 좀 사랑해라. 이거 아닐까요? 이 말하고 죽어야죠.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 딴 데 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그 사랑하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놓은 건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좀 쉽게. 근데 다른 데 갈 것도 없고요. 다른 데 갈 것도 없고요. 6, 7, 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많이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그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뭐 요 정도만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그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거룩해라. 여러분, 저는 모세오경을 압축하면 두 단어 나올 것 같아요. 거룩해라, 경외해라. Be holy, fear of God. 거룩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건 불결한 거야, 이런 건 죄악된 거야, 이런 건 더러운 거야,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그걸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그걸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 spiritual adultery,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몰렉을 숭배하는 게 있었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노스 신,
다곤, 이런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우상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 이걸 숭배하면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은 난잡한 성교, 난잡한 섹스를 하는 순서가 그 의식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 남자, 여자, 말하자면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주는, 그래서 성교를 같이 하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그 신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 여기 여자 창기, 남자 창기랑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랑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하면 이 신들이 흥분을 해. 그래갖고 비를 내려. 요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들의 모양 자체가 성기랑 관련이 있어요. 이런 굉장히 음란한 성적 행위가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의식이 있듯이 걔네들 의식 안에는 반드시 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합법화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제의를 하면서. 정말 더럽죠. 그리고 몰래 숭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이를 바쳐요. 몰래 친에게. 그래서 불로 지나가게 해요. 즉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우리 춘향이 알죠? 춘향이. 인당수의 풍덩, 그것도 인신공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몰렉은 불로 지나가게 해요. 불에 태워 죽여요. 사람을 제물 삼아서. 이런 엄청나게 음란하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읽을 때 좀 의문 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저는 되게 이거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이거 이해하실까? 뭐냐면 다 죽여.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뱃속의 아기도 죽이고 유아도 죽이고 영아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여자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뭐 하나님이 저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 씨를 안 말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폴리아모르라고 하는데, 집단 선교를, 심지어는 이정훈 교수한테 들었는데, 한동대 크리스찬 스쿨이잖아요. 한동대학. 거기서 어떤 교수가 폴리아모리, 이 집단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대요. 한국도 그 지경이면 미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훨씬 더 난잡스러운 그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젊은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나오잖아요. 파티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 짓 하고. 영화에서 그 정도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음산한 장소에 가서 어떤 리더가 어떤 우상을 지목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요소들도 발견될 수 있다. 챗 GPT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정보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정치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피를 가지고 뭔가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실제로 포착이 된 예가 있어요. 아주 징그럽고 이런 거.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만 아니라 지금 미국,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안에도 이런 음란함과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런 실제적인 우상 숭배들, 영적 간음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뭐죠? 7절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 걔네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 너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 마약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낙태하지 마. 여러분 이거는 다 기독교 사상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우상 숭배예요. 돈을 벌되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신으로 만들지 마. 너네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떤데 세상의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겠지만 사사기 같은 데 가잖아요. 실제로 레위인이 첩을 거느려요. 첩을. 레위인이. 목사가 첩이 있는 거야. 첩이 뭔지 알죠? 세컨드. 목사가 뭐 지금도 있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목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줘. 실제로 내어줬어요. 사사기에 가면. 그리고 모세는 이미 그거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여러분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 이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 여기에 들어가고 섞여지고 영향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가나안의 더러운 데로 들어가지 마. 얘들아, 더러운 데 가지 마. 더러운 거 입에 대지 마. 더러운 거 먹지 마. 더러운 거 피지 마. 더러운 여자들, 남자들과 섞이지 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망해. 얘들아, 역사를 읽어봐.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의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재난을 주시고 돈을 벌어도 다 뺏기게 하시고 이게 역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반대의 약속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놓으셨다고. 왜 미련하게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힘든 데로 가냐고. 근데 인간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파워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고 드럭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내 육체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세면 글로 가는 거야. 이거 파워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he power of godliness is the power of love,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 죄송해요.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가까이 하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대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가까이 같이 있고 싶죠? 맨날. 이유? 예,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예? 합법적인 부부끼리는 육체적인 관계도 하고 싶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고 싶죠. 함께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3번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게 오늘 저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런 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야, 박 목사, 너를 비롯해서 너희 팀 처치 성도들 좀 깨어나라 그래요. 좀 흔들어 깨워줘라. Awake, awake. 눈을 좀, 제가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제 개인 기도든 우리 토요일날 사역자들끼리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든 다른 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알 말고요. 이 눈알은 이미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안, spiritual eye. Please open my eyes to see God, to realize God's will.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영적인 눈을 떠서 제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하나님 제 영혼을 깨우셔서 내가 지금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좀 나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게 시킨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청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라. Obey. Shema Israel. Be very careful. Love your God. 여러분,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게 제가 오늘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의 여기로 그냥 이걸 우리가 귀때기라고 해요. 여기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청종해라, 사랑해라, 이게 가슴을 뚫고 들어오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이걸 리펜트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 리펜트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된다고 잘.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여기가 깨뜨려지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인간 사이도 가까이 하고 접촉하고 만나면 거기서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호르몬이 일어나고 막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주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과 키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내 영혼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감정이 폭발하고 눈물이 흐르고 막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막 사랑이 막 내 가슴에 밀려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모든 절망, 모든 잃어버린 자신감,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내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지금 뭐야?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은 뭐야? 나 왜 이렇게 실패했어? 여러분, 이런 모든 부정적인 어두운 에너지와 생각들과 모든 절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두움이 물러가 버려요. 나는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너네 나이면 You can do anything. 진짜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지금 너네 나이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필요해. 너네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호수아가 철기 문화를 가진 청동기 문화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진 그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의 31개 성을 5년 동안 빼앗은 이 놀라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뭐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난 성공하길 바래. 돈 많이 벌길 바래.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래. 멋지게 살길 바래. 정말.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핑계대지 마. 부모 원망하지 마. 세상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까짓 거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I can overcome even death with Jesus Christ. 왜? 예수님이 부활했거든. 우리와 함께. 우리 부활할 거예요. 죽음이여 오라. 사망이여 내게 오라. 나는 부활할 거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을, 장소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